자, 한번 고백할까요? 무기력은 겸손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겸손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겸손이 아니다. 우리가 무기력하다. 너 이렇게 무기력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무기력하다. 기운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 내버려둬. 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아, 내버려둬.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무기력함,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향해서 거기 합당한 우리가 조치와 처방을 내려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증에는 처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기력은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죠.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신의 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자가 겸손한 자인데요. 내 자신을 볼 줄 모를 때에 결국 무기력에 빠져 있는데,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겸손함이라는 것은 성령께 붙잡힌 상태이고, 무기력이라는 것은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입니다. 어쩌면 증상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에 네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야, 너 누가 보냈는데? 누가 보내기는 여호와께서 보내셨어.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야. 그분은 창조주이셔. 그분은 손으로 지음받은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래라 라고 말하면 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고난 중에서 이끌어내서 젖과 끓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 한다라고 그래라. 그럼 오 고마워라 감사하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이 모세의 생각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야, 그럼 하나님이 그랬다고? 에이, 농담 마라. 야, 하나님 그럴 뿐이야? 진짜 하나님 그러신 분이야?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인내하시고 자비하시면서 이 모세를 이렇게 힘을 주시는 모습이, 내 손에 있는 건 뭐냐? 예, 지팡인데요. 그래? 그걸 땅에만 던져봐. 그러지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더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다. 모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뱀이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다시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뱀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었더라. 참,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봐도 엄청난 사실인데, 그랬는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증거를 보여봐. 그 증거가 뭔데? 말하자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을 때 증거 이거야 라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 뒤에 가면 애굽에 있는 술사들도 지팡이로 뱀들을 만드는 그런 이적을 보여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하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죠.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라는 광고 문구를 보는 것처럼 유사품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납니까? 유사품에 가장 그야말로 으뜸인 나라 저 중국, 그 짝퉁이 진품과도 전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겸손으로 무장하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무기력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나병이 걸렸더라. 야, 그래서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고 또 넣어서 꺼내봤더니 본래의 살도 되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정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또 말씀하기를, 야, 이것도 안 믿거들랑 너 저기 나일강 물을 조금 따다가 땅에 한번 부어봐. 그러면 그것이 땅에서 피가 될 거야 라고 주님이 지금 모세로 하여금 뭐 하는 겁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힘을 내서 맞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라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나이다. 이건 교만함의 고백이 아니라 겸손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있긴 할 수 있지만 내 힘으로는 못해.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기력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기력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야, 걱정 마.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니까. 싫어. 아, 아빠가 같이 간다니까. 싫어. 아버지가 같이 간다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간다 그래도 싫다 이거죠. 왜 그러는데 못 믿겠어. 평상시에 믿겨지지 않도록 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지만 자기 생각에 아닌 것 같으니까 어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무기력은 겸손이 아닙니다. 무기력은 겸손이 아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한 존재가 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은 뭡니까? 소망이 없고 의욕이 없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의식도 그저 희미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여호수아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두려워도 말고 염려도 말고 나 홀로 있는 것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아유 안 되는가 보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 여호수아야 걱정 마라.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니까. 그러죠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이게 겸손의 모습일 수가 있겠죠.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우리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것 아니겠어요? 내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고백, 이게 겸손의 고백입니다. 이 겸손의 극치를 성경은 빌립보서 2장의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얘기죠. 야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 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일단 나만 보이거든. 일단 나만 보이기 때문에 안 되겠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안 될 것 같은데요? 겸손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어찌 보면 무기력하며 어찌 보면 또 교만함일 수가 있겠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가장한 무기력함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죠. 그 가운데 가장 마귀가 잘 써먹는 무기 중에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야말로 참소에 빠지는 거죠. 참소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단이 거봐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지 않아. 거봐 하나님 함께 한다면 너 그럴 수 있겠어? 라고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못하도록 상황과 현실을 동원해서 거봐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야 너한테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다는데 네 나이가 지금 몇인데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전혀 현실 상황을 바라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러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그런가 봐. 아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안 이루시려나 봐. 그러니까 저 하가리를 통해서 자식 새끼는 하나 낳고 말아야지. 하나님 안 주시려는가 봐. 그래 우리 집의 후사는 나한테 그렇게 충성한 저 엘리에셀이야. 저 충성던 저놈이나 믿고 내가 살아야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전히 뭐라 말씀하셔요? 아니래도 널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연거푸 나타나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어찌 보면 무기력증 불신을 해소시키시게 하여서 7번씩이나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모세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게 하여서 3번씩이나 이적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시기는 계시는데 나와 무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계속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봐.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내가 너 홀로 보내지 않는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라니까. 너는 있잖아. 자리만 있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어.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리만 지키고 있어. 그럼 내가 할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라면 알았습니다. 주님이 친히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당당하게 어때요? 그 사단의 참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소망을 품지 못하고 낙심하게 하려 할 때마다 우리 계시록 12장 7절의 말씀, 12장 11절의 말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 자신의 형편만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겠어요? 에바브로 디도가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나는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라고 낙심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저 루디아를 통한 빌립보 그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겠어요? 디모데가 자신의 일만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 결국 어땠어요? 그래 네가 나를 믿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고 죽을 병에서 고쳐주신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과연 그럴까? 상황이 이런데 현실이 이런데 코로나래. 이제 코로나 끝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 라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귀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 마음의 상상에 나래를 펴서 그래 그러니까 안 돼 라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무슨 소리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3가지 음성을 듣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소리요, 둘째는 하나님의 소리요, 셋째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소리보다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했던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지만 그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주변에 한마디 말하면 그런 관료들의 말을 더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못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울왕을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나 무기력증에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결국 그것은 뭡니까?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인생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즉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3,500년이 지난 오늘에 있는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처럼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대대로 기억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들로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가 주님의 그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첫째 믿는 자,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홀로 그 일을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사랑 주청주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사단의 참소를 주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겸손과 무기력증을 우리가 혼돈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그렇지, 주님 나를 돕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랴 라는 믿음으로 오늘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